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죽음을 잘 생각 안 하려고 하지요. 보통은 두려우니까 안 하기도 하고, 또 아예 죽음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살면서 천년만년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세에 굉장히 집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자꾸 사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죽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천년만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이 곡식을 어디다 저장할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는 너무 비좁아서 이게 헐어버리고 더 크게 져서 거기다 다 이렇게 저장해서 내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 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년만년 살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이 현실을, 이 현재를 참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를 깊이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를 깊이 생각해 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는 어떤 세계일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를 안다면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죽는 그 상태에는 이제 그 겉사람과 여기에 있는 속사람이 분리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여러 서신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는 분명한 것이 뒤에 장막 이야기도 나오는 걸 봐서는 겉사람은 이 육체를 말하고, 육체, 그리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는 겉사람은 옛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은 새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 육체, 우리 육체와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통 생각하죠. 삼분법으로. 물론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로 둘로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영혼, 육 세 개로 나눠보는 게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여기 말 그대로 겉사람은 어떻게 되면 점점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다르게 나이가 들면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점점 죽음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겉사람은 결국은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반대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도 같이 그냥 부패하는, 겉사람보다 더 심하게 부패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영혼이 떠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죽음의 순간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분리가 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품으로 가서 뭐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영혼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6절,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주와 떨어져 있어요.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렇죠? 몸. 현재 이렇게 지금 우리는 몸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연합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즉 우리의 눈으로, 실제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서 봤다고도 하지만 모르죠.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딱 죽으면은 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딱 몸에서 떠나는 순간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은 참 슬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내가 그리던 예수님을 뵙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말씀 설교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이 좋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니까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최고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을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에게 누군가 그렇게 도움을 줬다 그러면 한번 가서 꼭 찾아가서 뵙고 싶잖아요. 나를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그분.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한 주님하고 사랑한 주님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너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을 수 있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죽을 때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워하던 주님을 뵙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뵙긴 뵙는데
이때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뵙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육체는 다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에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썩고 뭐 그렇지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그러한 모습,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썩지 아니하는, 더 이상 썩지 않는,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 이러한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5장 1절부터 장막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육체, 이 육체가 무너지면 그 육체를 새롭게 대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치하는 게 아닌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장막집이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덧입힌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덧입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새 옷을 입는 것과 덧입는 것은 달라요. 덧입는 것은 입고 있는데 또 입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육체는 나쁜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빨리 영혼이 육체에서 탈출하자,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물론 우리가 화장을 하고 뭐 한 줌의 재가 되고 하지만 그 뭐 원소는 남아 있는 것일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형상, 하나님이 영혼만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형상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런 통틀어서 그 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덧입는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활체, 더 이상 우리가 뭐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여하튼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이거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영혼이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해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음의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끝 하고 지금부터는 마구마구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봐도 15절에 또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 하자고요? 성장하자고 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성장하라고 얘기하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변화되고 이렇게 새 사람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이런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강해질까요? 새로워질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항상 그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믿음,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안 믿겨지는 사람들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믿어지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자기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후탁 신자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올 때만 먼지 후 돌고 탁탁 치고 오는 이게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24시간 다 못 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1년 내내 늘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아침마다 큐티에 하셔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상급과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도 부활했어요. 영혼도 하나님 합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영혼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만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 심판은 우리도 다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받는 것인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육체 그죠? 죽으면 못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몸으로 우리가 뭔가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하게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상급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상급은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주님의 끊임없는 칭찬의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죽음 이후의 시나리오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물론 엄습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첫째로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 어떤 고난 이런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기소침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다가올 영광을 자꾸 생각하면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래에 이런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첫 번째로 영광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한참 낙심하게 될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지만 이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 나는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귀한 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게 단련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뭐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굳건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이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맞춰서 그냥 무의도식하거나 희희낙낙해서 그냥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고난의 어떤 이런 터널을 지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내가 변화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기대감,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정말 영광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래도 미래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를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 보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쁨 17절에 지금 환난은 잠시 받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환난은 사실 가벼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와 비교해 보면 받을 영광의 그 무거움과 무게에 비교해 보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피하려고만 하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이 소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에서 다가올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에 이게 보이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죠. 미래의 영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현재의 즐거움들은 눈에 다 보이죠, 여러분? 다 보여요. 돈이 있으면 다 좋아지고 보이잖아요. 이거 다 보이는데 미래의 영광은 안타깝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것이 안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커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커집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키워주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그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의 이 소망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뒤에 5장의 1절에서 5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장막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면서 여기 이제 쭉 나오는 것. 그래서 그 핵심은 그 영광의 핵심은 부활에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근데 이것은 누가 이루시는가?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로마서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이 쭉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의 고난 중에도 장래의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닥치는 일들이 참 힘들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고 이렇게 벌벌 떨지 말고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본인이 얼마나 담대한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건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으면 주님을 배울 것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우리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떠나 있거나 또는 여기 있거나 상관없다. 어떤 상황에서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담대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하면서 애써야 될 그 부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따라서 10절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고 구원파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회개하면 죄라고 자꾸 그들은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뱅부터 성화는요, 믿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화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지 힘쓰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거룩한 산 제사.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거룩한 모습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자꾸 상실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저도 불쑥불쑥 막 이 운전하다가 욕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 뛰쳐오면 갑자기 나오면 뭐 이게 벌써 습관에서 이래 창피해서 성도님이라도 같이 탔으면 내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술도 거룩해지고 마음도 이런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뭘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2구 이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기쁘지만 한 영혼이 이르냐 한 마리를 찾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점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또 거룩하게 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